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나 사건 어떤 것에서도 이건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 가지고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물론 입이 심심해서 뒤에서 조금 떠드는 건 괜찮죠.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말하기 좋아하니까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과 저의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이 안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 짧은데 자꾸 그렇게 아닌 것에, 틀린 것에, 엉뚱한 것에 자꾸 우리가 매달려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거 누구 죄냐고 물어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율법주의의 인본주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까지 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 옆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도대체 이거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하는 얘기는요,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 정말 이 언약 가지고 좀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는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되기 위해서도. 또 복음화가 되고 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복음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내 인격이나 내 인생이나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정말 복음화 되어지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 노력을 하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 충만이 내 안에 계속 지속되는 삶이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게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인생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다 신앙생활이에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분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초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집사 때 수첩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세상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정표, 하나는 교회 일정표, 교회 뭐 어디요. 이게 삶이 됩니까?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인생이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게 일정표가 2가지라니까요. 세상 일정표, 내 교회 일정표. 제가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부터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합쳐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회 가자고 집에서는 그러는데 딱 보니 이쪽 일정표를 보니까 볼링 써져 있단 말이에요. 볼링반 모임, 또 야구반 모임. 트렁크에 맨날 야구복, 야구 배트, 볼링, 맨날 이런 거 싣고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날 아침에 볼링 취소됐습니다. 띡 연락이 오는 거죠.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전혀 하나도 1도 0도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다고 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뭔가 응답이 오는 것 같지만 성경의 그 영웅들의 그런 응답 안 일어난단 말이죠. 복음이 내 안에 적용이 안 되어서 내가 복음화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정답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은 내 인격, 내 생각, 내 삶, 내 체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응답을 못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뭐 응답이 크게 로또가 당첨되고 뭐 어마어마하게 뭐가 터져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삶은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성령 충만이라고 해놓고 육신의 삶은 여전히 똑같이 하나도 안 바뀐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생각이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는 내 이런 어떤 생각이 바꿔져야 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본론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가장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갈등 문제입니다. 갈등이란 것은 나하고 다른 겁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요. 완전히 다르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하고 생각 차이 하다못해 키도 다르니까 공기도 달라요. 틀린 거. 틀린 게 아닙니다. 나하고 다를 뿐이라는 거죠. 또 내게 손해가 닥쳐올 것 같은 것. 또 내 앞에 닥쳐올 미래의 많은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내게 갈등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갈등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갈등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 갈등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린 다 틀려요. 다르게.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다 그렇잖아요. 공처럼 생겼대요. 저도 밖에 나가서 본 적은 없지만. 더군다나 이 지구가, 이 공이 스스로도 돌고 있지만 또 전체로도 돌면서 스스로 돌고 있대요. 사람이 안 돌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그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기서 아무런 별로 뭘 느끼지 않게 우리를 살게 하고 있으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하고 하나님과도 갈등이 생기는데 뭔 말을 더해요. 인간끼리는 사건이나 생각이나 일, 모든 것에서 다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갈등을 내가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심각한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 문제. 나하고 똑같이 맞는 사람 하나도 본 적 없어요. 없어요. 착각하고 살 뿐입니다. 다 사람은 다르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내 기준에서 보니까 전부 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그 갈등의 폭은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게 내 유익 문제, 내 미래 문제, 다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건드려지니까 내가 온전하게 내 성령 충만에 큰 피해가, 데미지라고 그러죠. 큰 훼손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성령만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확 만들어버리면 나도 별로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 안에 내 생각이나 내 이게 다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야지 성령의 충만함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게 문제가 생겨요. 내 인격이나 내 중심이나 내 인간성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성령이 아무리 좋은 훌륭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즉시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의 격돌이 돼서 죽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말씀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기발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 중간에 내가 에이전트, 보혜사를 세워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나를 만나게 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지고 내 영혼육이 연합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얘기 같은데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행히 여러분과 저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나마 잘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기독교 인구 그래봐야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지구상에서 10% 20%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가톨릭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도 이 정말 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자신을 망쳐 나가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불신자인데 절에 다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도 잘 벌고 요리번쩍하게 사는데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부터 바꿔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맨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절대로 안 돼요. 허용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닌 거죠. 그 간단한 차이를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갈등들이 가장 먼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참 못됐죠. 아니 낮에 이렇게 여기 교회 주차장을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웬 차가 막고 있어요. 그 차주는 또 밖에 나와서 뭐 전화 통화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나가기도 힘들고 참 애매해서 빵빵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좀 차를 빼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미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나가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나는 좀 화가 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 차가 조금 썬팅이 돼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얘는 왜 빵빵거리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나가서 차를 좀 빼야 된다, 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빼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에요. 이 갈등이 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상대방의 입장하고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상황에 있다는 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부터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내가 이해를 합니까? 내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이 달리 성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지혜와 은혜 안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이나 어떤 그 갈등, 내가 생각이 바꿔져야 되고 내 인식이 먼저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죠. 그 구원받지 못한 자, 그 사람과 우리 구원받은 자와의 갈등,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전혀 방향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요, 싸울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아무런 없어요. 근데 그냥 내 이 성질 때문에 열부터 먼저 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 잘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큰 일을 못하는 건 아니겠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기억 잘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안, 내가 또 잊어먹었네.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굵은 선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건 누구의 죄가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뿐이라는 것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 갈등, 차이 이걸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 생각이 바꿔야 되어지고 내 눈이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화 되어지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아닌데 사실은 감히 보세요. 컵이 있는데 무슨 컵 같은 게 있는데 이 컵을 내가 비운다고 칩시다. 비우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집어넣으면 금방 채워질 수 있잖아요.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속을 비우면 더 악한 것이 들어가고 여러분과 저는 속을 비우는 순간 이 비운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비우는 순간 아까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 내가 바꾸기만 하면 무엇이 들어갑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이미 받아서 껍질은 덮여져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바꾸니까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화될 미처 상황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본론의 두 번째로 세상에 종교와 복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불교를 한번 보자고요.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웬만한 머리 다 미신 분들이 공부를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봐요. 그래서 말은 엄청 잘 하세요. 엄청 저보다 훨씬 더 수준이 있어요. 저는 맨날 얘기해봐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진짜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아까 제가 지금 본론 1번에 갈등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보는 걸 바꿔야 된다 그랬죠. 불교는 심플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 갈등이나 그 차이가 왜 문제가 되냐? 비워라, 버려라. 저보다 훨씬 더 수준이 있다니까요. 한번 억지로 듣지는 마시고 아무튼 잠깐 들어봐도요. 야, 그래, 그렇지. 저도 어떨 때는 살짝 빠져들려다가 번쩍한다니까요. 저것들은 그리스도가 없지.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은 너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처럼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맹인이면 어떻고 소경이면 어떠냐? 불교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측근 제자들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얘가 맹인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진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훨씬 더 수준 있는 모습으로 불교, 타 종교 이렇게 전략이 이렇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불교는 그 사람들은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아예 딱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엘리트들은 다 그쪽으로 심취할 수밖에 없죠. 심성이나 이성이나 생각이나 사상 쪽으로 보면은 훨씬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백날 그래봐야 뭐합니까? 인간이 근본적인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어마어마한 걸 덮어놓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 썩고 문드러지고 시들고 다 없어질 것들.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그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삶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기독교인이라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 아니 불교는 저렇게 통통거리고 잘했는데 교회는 맨날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얘기하든 말든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갈등, 그 차이 그런 것들
정말 우리가 생각이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는 정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다 미신 분들이 공부를 엄청 한다니까요. 그 공부 안에서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도요,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와 정도의 수준이나 뭐 죄송하지만 신문을 매일 읽어보세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말을 엄청 잘하게 돼요. 왜? 그만큼 많은 글을 읽어내면 사람의 두뇌가 개발이 되니까 아는 것도 많아요.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 설법이에요. 기가 막힌 설법. 그 갈등이나 그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예 심플하게 정리를 끝내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이게 맞는지 몰라도 제가 드리는 설교가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훨씬 더 어려워요. 거긴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 아니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럼 내일 하지 마라. 며칠 있다 해라. 확실하잖아요. 아예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제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얘기도 못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도 글쎄, 그게 내 대답이에요. 나머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입니다. 이게. 기타 종교는 전부 다 일일이 세세히 하나둘씩 다 알려줘요. 하다못해 이단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 쥐고 있는 이단 종교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알려줘요. 뭐 기가 막히게 계시록을 아주 해석해서 알려줘요. 그 7 천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목사님 나까지 해서 7명이다. 이렇게 딱 집어줘요. 그럼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죠. 신천지. 거기 가면 7명이 있어요. 앉아서. 자기가 7 천사래요. 자기네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 청중의 입장에서는 시원해버린 거죠. 도대체 이해를 안 되다가 모르겠다고 하던 판에. 우리가 그 복음과 많은 유사, 종교, 기타 이런 것과의 확실한 구분점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늘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지고 그런 것들에 당하고 빠지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가진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에 빠지고 무언가에 넘어가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털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내 안에 오직 이 성령 충만을 내가 온전하게 지키고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확한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인데 지금 이 사람이 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애초에 시각부터가 틀린 거예요. 맹인이 잘못되고 맹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장애인도 아니고 장애 우해가면서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제자들은 그 맹인이 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불교는 뭐라 그럽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맹인이 돼서도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차원이 있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함께한 제자들이 여전히 육신에 파묻혀 있고 육신 속에 있고 그 예수님을 1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간단하시죠. 자, 불교는 맹인이 어쩌고 하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맹인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바꾸고 할 이 눈이 바뀌어야 될 것이 그 어떤 것도 맹인이든 맹인이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아내시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수준이 그렇단 말이죠. 이게 누구 죄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우리의 수준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간단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찾으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워낙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 영적 문제를 심하게 겪게 해서라도 그 영적 문제를 이해하게 하고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영적 문제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영적 문제 있는데요. 그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내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종교와 세상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복음과 세상 것과의 차이. 종교는 세상이라고 봐야 돼요. 똑같아요, 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찾는 그런 눈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해답과 우리를 갱신시킬 수 있는 기회와 우리에게 아울러 평안까지 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살면서 어차피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종교, 불교는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원리만 우리가 이해하면 본론의 세 번째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찾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렘넌트 7명이라는 겁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원리만 깨달으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어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신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요셉 같으면 자다가도 이를 갈고 벌떡 일어나야 돼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다가 나를 팔아먹었지, 이것들 언젠가 내가 만나면 아주 박살을 내줘야지, 이래야도 시원찮을 판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이 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요셉은 확실하게 저것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 나를 팔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예굽에 보내신다는 거죠. 왜? 이 어마어마한 이 7년 흉년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를 총리로 삼아 보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불교는 그 얘기 들으면
그 요셉의 하소연을 들으면 그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것, 이걸 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내게 악을 펼치거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게 행악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해답이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온전하게 붙잡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100년과 1000년과 영원한 응답 속에 있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뻥튀기 하듯이 100년과 1000년과 영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00년과 1000년과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지 여러분과 저의 시간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0년과 영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내가 살아있을 때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내가 응답 다 누리고 끝내야지, 이렇게 짧은 눈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길게 넓게 멀리 우리 후대 우리 자손 끝까지 볼 수 있는 그 영원의 응답 속에 우리가 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닐 것 같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만 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불교는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깨닫고 그 언약 속에 승리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 과거, 현재, 미래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닝 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또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의 지교회, 또 우리 송인옥 씨,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우리 김종분 권사님, 정말 하나님 일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개인, 가정, 가문, 교회, 사회, 온 세상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